우리 앞뒤 옆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한 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목사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굽고 뒤틀리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제자도를 걷는 사람, 우리 모두 이런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지난주 말씀 마무리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던졌던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굽고 뒤틀리고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를 죽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이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위 계승권자가 그 같이 왕권을 다투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요. 오늘 이 내용도 그러한 내용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 편에 섰던 그 제사장 아비아달,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고 쫓아버립니다. 결국 이들 네 사람은 솔로몬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첫 등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본다면 이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이 거부하는 것을 아주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도니아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왕이 되기 위한 모반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모반은 어떤 모반이었을까요?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지요. 다윗이 나이 많아 기력이 쇠해지자 그를 이어 누가 왕이 될 것인가가 모든 이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도니아는 당연히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은 비록 이 넷째 아들이었지만 그 뒤로 형들이 모두, 그 앞에 서 있는 형들이 모두 죽고 없기 때문에 왕이 계승 서열자로서 제1순위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또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체격과 용모가 준수하였다라고 6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2장 15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부친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꾸중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또한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의 부친 다윗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소 버릇없이 큰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이 후자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죽을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을 왕세자로 책봉하지 않자 아도니아가 오히려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부터 이 왕국 내에서 떠도는 이상한 소문 때문에 이 마음이 몹시 불편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복 동생이었던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었지요. 이에 더 조급해진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 역시도 아도니아가 대세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아도니아에게 줄서기를 시작합니다. 즉 출세 지향적 기회주의자였던 요압과 이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의 모반에 가세를 합니다. 그들은 출세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양심도 가치관도 그리고 그 의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보험 선전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 양심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던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이었지요. 우리는 여기서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섭리에 민감하기보다는 그저 항상 해왔던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전통과 세상 풍조와 이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지극히 이성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대라고 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속에서 참 냉철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교회의 목사님도 등장하고요, 어느 집사님들도 등장하고요, 권사님 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아도니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던 것입니다. 그저 항상 해왔던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전통과 세상 풍조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펼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분이나 조건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검증되지 않는 신념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지극히 세속주의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부름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번 늘사랑교회 부목사로 지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크지도 않고요, 또 뭐 어떤 누구보다 용모가 준수해서 뛰어나게 아주 호남형이 아니면 훈남형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고요? 그래도 아직 저 막내를 낳기 전까지는, 40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주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서 저희 집사람이 막 이제 모금을 못 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력서를 넣으면 그래도 교회에서 계속 연락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한 50군데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두 군데에서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런가? 제가 작년 12월 말까지 나이가 우리 나이로 43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4땡이 됐습니다. 44이 됐는데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을 할 때 전 참 젊다, 어리다 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이 나이와 또 외모의 조건들, 혹시 목사님 보셨습니까? 제 이력서에 제가 몸무게를 적어 놓았습니다. 뭐 제가 적으려고 해서 적은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원하고 있는 어떤 폼에 의해서 맨 처음에 오늘 학생회,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서도 제 몸무게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몸무게를 재보니까는 87kg가 나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놀라고 있는데, 요즘에 한 85kg 이렇게 좀 했다가 요즘에 좀 잘 먹었나 봐요. 곰탕을 좀 잘 먹었더니 87kg가 한 2kg 정도가 찐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빠진 몸입니다. 어떻게 빠졌냐고요? 제 군대 가기 전에 107kg였거든요. 놀라시는데요. 107kg. 또 군대 가가지고 쭉 빠져가지고 86kg까지 또 빠졌었어요. 근데 다시 장가 갈 때쯤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딱 결혼할 때쯤 보니까 제 몸무게가 또다시 107kg더라고요. 107kg하고 저는 아주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 이 107kg가 나갔던 몸이 결혼하고 나서 식단이 바뀌니까, 이게 살이 뭐 빠지려고 해서 빠진 게 아니라 식단을 조절을 하니까 식단이 바뀌니까 이게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께 죄송한데 이 음식이 달라지니까 저는 조금 빠지더라고요. 근데 항상 한계점은 97kg였습니다. 그 이하로는 절대로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빠지느냐? 탄수화물을 줄이고 또 단백질을 조금 줄이니까 빠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난 늘사랑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50군데 이상을 넣어도 한두 군데에서 연락이 오고 면접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한 85kg까지 빠졌었던가 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도 목사를 뽑는 데 있어서 외모를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연락한 교회가 우리 늘사랑교회 빼놓고 있었어요. 한 두 군데. 그래서 왜 이 교회에서는 나를 면접을 보자고 불렀을까 하고 인터넷을 클릭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푸짐하시고 퉁퉁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심지어 많은 부분들 속에서 이 인간의 어떤 모습과 조건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분이나 조건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검증되지 않은 신념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지극히 세속주의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은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부름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조건들을 보기 이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깨달음만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서 귀하고 크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아도니아가 일으켰던 두 번째 모반입니다. 이것은 2장 13절부터 25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막상 솔로몬이 왕이 되자 아도니아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번제단에다가 자신의 목숨을 의탁하는 모습들이 나오지요.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1장 50절 5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번제단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은 그의 형이지만 그와 왕권 계승권자를 다투었던 정적이었지만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위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왕위를 빼앗기 위해 이번에 또 시도한 이 책략은 부친 다윗의 후궁이었던 이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이 놓쳐버린 이 왕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이 계승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이 찬탈자들이 이런 왕의 처첩들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왕됨을 나타내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밧세바는 오늘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다시 돌아가세요. 첫 번째 이 1번으로, 즉 자신이 놓쳐버린 이 왕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고 솔로몬에게 아주 가볍게 제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명철한 솔로몬은 오히려 두 번째였던 이 2번, 즉 왕권을 노리는 저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오늘 22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브나야로 하여금 그를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아주 잔혹하게, 아주 처참한 그 광경이 오늘 나오는데, 이처럼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판단력이 흐려진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일까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바로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이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는데 이것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그의 집착은 솔로몬의 관용을 그쳐버리게 만듭니다.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아도니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집착이었습니다. 그가 처형되었기에 그의 집착이 여기서 끝났지, 만약에 그가 살아있었더라면 제3 아니 제4의 모반이 아마 제4의 모반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착이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집착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독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대상만 다를 뿐이지 무엇인가 집착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 명품에 집착하는 사람,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 또 자녀 교육에 집착하는 사람, 오히려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
미모에,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착하는 사람 등등.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인간은 욕심을 채움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을 다스림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이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그 소유에, 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족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은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 자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행복감이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도니아에게 이러한 권력에 대한 집착만 없었더라면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권력에 집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집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불행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착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그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집착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집착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결말은 바로 멸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족하는 길입니다. 있는 것을 좋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더 갖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지금 내가 몰두하고 있는 이 일을 그저 아니요 목사님 그건 좀 더 해야 돼요. 아니 이건 내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다 해도 예수님만 소유했다면 여러분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들을 통해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오늘 이 2000여 년 전 그 이전에 쓰여졌던 아니 도대체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부가 되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